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저의 마음이, 저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어서, 다른 곳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이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좀 우리가 한 가지 무겁고 좀 중요한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내 영혼의 상태에 관한 그런 질문이거든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비극적인 두 인물의 삶, 특히
그들의 마지막 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첫 번째 왕이 된다는 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죠. 근데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울이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또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다, 가장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왕을 뽑기 위해서 미스바에 12,000명이 모여서 왕을 뽑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보았지만, 사실은 사울은 짐짝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순수하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권력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신앙이 변질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영적으로 가장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죠. 그 이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이 엄청난 규모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너무나 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무엘에게 그래도 물어볼 수 있었는데 사무엘도 죽었으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범죄함 때문에 이제 침묵하고 계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울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좀 불러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성경적인 거냐?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올 수 있는 거냐? 죽은 사람은 지옥이나 낙원에 가 있을 텐데 어떻게 불러오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밤에 사울이 했던 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올리는 것, 이 당시 이거는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종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가증한 일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울은 지금 이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자리까지 사울이 갔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기 이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세 가지로 보통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신접한 여인이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반율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일을 하셔서 실제 사무엘의 영을 보내서 심판을 선고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사울에게 절망과 파멸을 이끌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접한 여인을 가리켜서 72녀 같은 경우는 복화술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사기를 친 거다. 원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울이 이 여인의 사기에 속아서 환각을 경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번째 거죠.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나타나서 사울을 파멸로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냐, 그 당시에.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 왕을 직위 해제시켜 버려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갈 때가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었다라는 건 단순하게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밤이 되었다. 이 말은 완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이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바로 이런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3년 동안이나 직접 체험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총,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사랑과 긍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씀은요, 유다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좀 돌이켜라 하는 주님의 호소인 겁니다. 근데 유다는 뻔뻔하게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떼어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도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간 순간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자, 역시 성경은요, 역시 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영혼은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다. 빛이신 주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의 어두움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요, 세상적으로는 왕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정말 빛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는 빛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아니면 내 내면 역시 어두움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죠. 자, 오늘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같이 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둘러싼 무리들을 향해서 등불의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을 보면 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이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지금 진리의 빛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비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눈을 감습니다.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빛을 거부합니다.
바로 그 무리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 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요즘이야 사실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언제든지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정전이라는 것은 정말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불, 빛, 이게 굉장히 소중한 시대였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경험만 봐도 집들이 선물을 사갈 때 이 팔각형으로 된 성냥 세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집들이 선물로 사가기도 했었죠. 그 당시 성냥은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은 누가 성냥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선물하는 일은 없죠. 하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는요, 이 불씨 하나를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불을 켜면 어지간해서는 그 불을 안 꺼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불을 켜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걸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옴이라고 표현했는데 땅 속에 있는 동굴, 지하실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곡식의 양을 재는 큰 그릇이거든요. 이 말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은 당연히 등경, 높은 등잔대 위에 두어서 그 빛이 집안 온 구석을 환하게 밝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집안 구조가 보통 한 공간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에 등불 하나만 제대로 켜두면 집 전체를 밝히는 이제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나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어디에 놓아두어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등불을 우리 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3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아멘. 자, 우리 몸, 즉 우리의 전 인격과 삶 전체를 밝히는 등불은 바로 우리의 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눈은 세상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관계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물을 보고는 신체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의 삶의 어떤 궁극적인 초점을 의미하는 영적인 눈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똑같은 세상을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신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조만간에 저희 집에 차가 3대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큰아들도 차를 샀고, 또 이번에 딸도 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들이 차를 살 때나 딸이 차를 살 때 저는 소형 SUV 쪽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제 차를 계약한다 하면서 계약 도장을 딱 찍고 나서 난 이후부터는 다니면서 그 차만 보이는 겁니다. 그 수많은 차들 중에서 그 차만 유독 그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색깔이 좋고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더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관심과 영적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의 영적 눈의 상태가 딱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나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에 단순하다, 겹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한 눈이라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눈, 이리저리 나뉘지 않은 통일된 눈,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초점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약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말씀을 좀 볼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은 상태, 한 마음으로 가는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해보죠. 부산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번에 경부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이쪽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싶은데 서해안으로 가다가 지리산이 마음에 든다. 이번에는 지리산을 가볼까? 지리산을 갔다가 야, 순천 좋대. 순천 가보자. 순천 갔다가 부산 가는 거. 이게 성하지 못한 눈을 말하는 거예요. 성한 눈이 뭐냐면 부산을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부산 한 곳만 바라보면서 경부선을 타고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가는 거가 성한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한 눈,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관대한 눈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인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 눈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하고 너그러운 시선, 이게 바로 성한 눈. 이 성한 눈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를 더욱더 빛으로 채우는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반대로 성하지 않다, 나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눈이 나쁘다,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악하다, 사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악한 자, 사탄, 이걸 지칭할 때 성하지 않다, 이 단어가 사용돼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 이것 역시 성하지 않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게 뭐냐면 과도하게 다른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시력이 나쁜 상태를 말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근시다, 원시, 난시, 노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근시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광선이 이 망막에 정확하게 딱 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망막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죠. 반대로 원시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광선의 초점이 이 망막에 맺히지 않고 뒤에 맺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입니다. 난시는 눈으로 들어온 광선의 초점이 망막의 앞뒤, 제각각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겹쳐 보인다고 해요. 노안 잘 아시죠? 나이가 들면서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자, 이렇게 근시, 원시, 난시, 노안, 이것이 뭐냐면 이 망막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근시, 난시, 원시, 이렇게 노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의 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저 생명력 없고 형식적인 차가운 습관만 남아있는 종교인으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도착했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 대표적인 예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연구한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와 기득권,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탐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앞에 와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어떤 해박한 성경 지식, 철저한 종교 행위, 이것이 오히려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는 그런 어두움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제 안의 빛은요, 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혹시 네가 빛이라고 굳게 믿었던 내가 신앙의 연수, 또 교회 직분, 나의 선행, 봉사, 아니면 기도 생활, 성경 지식, 이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교묘하고 어떤 세련된 어둠은 아니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무선 청소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구입한 건 아니고요. 원래 누님 댁에 있던 청소기가 어머님 댁으로 갔고, 어머님 댁에 있던 청소기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중국산 무선 청소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유선 청소기만 쓰다가 이걸 써보니까 힘은 약해요, 확실히. 근데 그 흡입구 쪽에가 LED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환하게 비춰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불빛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먼지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유선 청소기 됐을 때는 일반 조명 아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었는데, 이 무선 청소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나의 지혜, 이런 걸로 내 인생의 해답,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내 노력으로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죄는요, 죄가 있다라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세상적인 조명 아래서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순간,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내 죄가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그 크신 사랑과 위대한 계획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죄를 몰아내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작은 경험은 사실 믿음의 거인들이 경험했던 영적 진리들의 축소판인 겁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서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가장 밝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그쪽으로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가 90세가 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캄캄한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 아브라함은요,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그 수많은 무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빛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유라글로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태풍을 만납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열 나흘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이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먹는 것조차 다 포기하고 살아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태풍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죽음과 절망의 어둠이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이 선한 눈을 가진 바울에게는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복된 기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세상의 어떤 어둠도 어떤 풍랑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추는 배경이 될 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산상수훈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에서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때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삶과 인격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그것들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거기서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방향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인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유다의 끔찍한 비극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비극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즉 사울에게는 권력, 자기 영광, 유다에게는 돈과 탐욕,
이런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눈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빛을 등지고 깜깜한 밤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을 쌓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인기, 더 안락한 노후 생활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삶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은 늘 불안해요. 항상 어둡고 목마릅니다.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에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타이어가 얼마나 마모되었는지,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가 되지는 않았는지, 계기판에 혹시 경고등이 뜬 건 없는지, 이거는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성공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속도를 내면서 과속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기도 망가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깊이 보시면서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향한 하나의 시선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한 탐욕적인 나누어진 시선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 우리 인생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둠과 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적 근시, 원시, 난시, 노안, 이런 눈이 나빠지는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이에요.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흐릿한 눈을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우리의 영적인 나빠진 시선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눈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실천의 결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기도예요.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질 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눈앞이 캄캄해질 때,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건강에 대한 염려가 나를 덮쳤을 때, 바로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 눈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저의 시선을 돌려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기도이지만, 단순한 기도이지만 어둠 속으로 향하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빛이신 주님께 돌려놓는 아주 거룩하고 능력 있는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온 삶이 주님의 빛으로 밝아져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진정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은 어떤지, 내 영적인 눈은 선한 눈인지 아니면 선하지 못한 눈인지 확인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주변 여러 가지 것들에 분산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